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독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흥의 비결 23번째 히스기야의 병고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석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을몬이라고 하는 책에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좋은 일에는 흔히 탈이 끼어들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호사다마와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해지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 흥진비례라든가 세옹지마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옹지마에 대한 그러한 유래를 알고 있는데요. 저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말이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나갔던 말이 또 다른 말과 함께 같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됐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아이가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됐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이도 좀 크고 그랬는데 단지 아들은 다 이제 건강하니까 전쟁에 차출되어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그래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좀 많게 되고 그러는데 이 다리를 다친 아이는 전쟁에 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살게 된 거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안 된 일, 잘 된 일,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차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한 단편적인 걸 보고 너무 일희일비하는 너무 한 가지에 기뻐했다. 또 금세 또 슬퍼했다. 그런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중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이미 말한 흥진비례라든가 이 세옹지마라든가 이러한 호사다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새롭게 정화하고 단장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저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안 했던 11조의 헌물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유다 나라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지고 가져온 모든 재물이나 11조가 도미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군사로서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아수르는 그 시리아 쪽 그 전체의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당시에 최강의 나라이니까 그러한 세력을 유다 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아수르 군사가 후퇴하죠. 물러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오게 된 것이죠.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아수르를 대항해서 그렇게 승리하다니 이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히스기야 그의 태도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 복막한 말씀 안에 다 이렇게 하나로 녹아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그리고 고침을 받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만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미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여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읍의 외양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양떼, 소떼들이 참으로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요. 아수르 군사에게 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온 샘을 다 위에서 막고 그리고 땅속으로다가 그 샘을 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와가지고 실로암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가면은 그것이 굴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원샘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약간 구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이고 폭도 사람이 충분히 이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땅속의 굴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성 안에 물이 이제 있었고 대저가 물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사람이 조금 우쭐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높아지는 것 같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한 것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성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본래 지은 그런 그룹 천사였어요. 아주 화려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번쩍번쩍 빛난다. 그래가지고 루시퍼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루시퍼라는 말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잘된 줄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자기를 겨누는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행동을 하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마귀의 영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락시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한 자기를 모르는 그러한 주제넘은 마음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력으로 물질의 생산을 풍성하게 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자력으로 아수르의 세력을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자기 업적으로 그렇게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건 교만함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죽을 병이 들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매사에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 중에서 여자 선수 다이빙 10m 높이에서 뛰는 그런 다이빙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그 16년 동안을 그 전에는 중국 선수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1등을 해서 이제 중국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그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그 다이빙 10m에서 중국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1위와 2위가 중국 선수예요, 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출전한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선수는 5위를 했어요. 근데 1등하고 5위하고의 준결승까지의 점수가 한 6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5차 시기를 거쳐가지고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건데 3차까지 역시 중국 선수들이 나름대로 뭐 실수가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행해서 여전히 1, 2위 그리고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는 5위 여전히 물론 점수차가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4차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그 로라 윌킨슨이 이제 뛰어내렸는데 최고의 난이도로 아주 정말 잘한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뛰어내렸어요. 제가 그 4차 시기, 5차 시기 그걸 영상을 봤는데 그런데 정말 아주 잘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선수들은 대신 실수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로라 윌킨슨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4차 시기 그때에 그 다이빙대에 서가지고 뭔가 이 로라 윌킨슨이 자꾸만 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나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윌킨슨은 이 올림픽이 있기 전 3개월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7주간 동안 뭔가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불투명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빙대에서 되뇌이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똑똑히 이렇게 잡혔는데 녹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4차 시기, 5차 시기에서 받아가지고 1등을 하게 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예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목회를 제가 78년 6월 6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43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전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제까지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겸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 가르친데 겸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예요. 사실 이 32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 고침은 강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있었죠. 다른 말씀 선고했지만 오늘도 역시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요. 병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드는 조건들이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세상에 있는지 노아 시대 이후에 그 전에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병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이 사람들이 죽음, 짐승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썩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온갖 바이러스들이 자꾸만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심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게 한 것 그것을 그냥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드는 거는요 많이 마귀적이에요. 병드는 것이 이 마귀 역사가 많아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욥이 병들게 하는 것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단이 그렇게 그 길을 부리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병들게도 해요. 때로는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간절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말을 못하게도 하고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이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귀신을 들려 간질로 불에나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하고 이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물론 겉에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속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게 하는 그러한 영이에요. 몸을 상하게도 해요. 자기 스스로 몸을 상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납지요, 귀신이 들리면. 막 흉악하게 그렇게 이제 모습을 갖게도 되고 그래. 크게 소리도 지르고 귀신의 역사. 막 술 취하게도 하고 술 취해서는 안 돼요. 종기가 생기게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도 그러고 예수님 보러도 마귀가 그랬어요.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을 거야.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 이건 마귀적인 거. 다치게도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게도 하고 자살하게 하고 자살하는 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가룟유다 같이 음란하게 행하는 것, 이거 마귀적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입담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게 다 죄악된 것이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일.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서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내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 안에서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의 권능, 이런 것으로 이 귀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내쫓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하였고 병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종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게 했어요. 너 이제 죽는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병든 것이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짐을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죽는다니까 그 말을 듣고 본적 정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벽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에 보면 벽을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데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벽이 부닥친 그러한 더 이상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을 놓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부르짖어서 간구했어요.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전에 행한 것,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했을 때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래도
개혁도 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고 백성들에게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권하고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눈물이 약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치를 않으셔요. 틀림없이 보시고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즉시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바깥에 쪽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읍을 다 아직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워요. 너 다시금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너 히스기야 왕 15년은 더 살 거라고 얘기를 해라. 종처가 이제 깊어져 가지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무화과를 갈아 가지고 그걸 붙여라. 3일 있으면 이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나을 것으로 말을 해라. 히스기야가 잘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해시계가 있었는데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내가 행할 테니까 그것을 보라고 그래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 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스의 히스기야의 해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건 태양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뚜렷한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울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죠. 여호와 하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 부르짖어 구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셔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가려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20살 때 사실은 백병으로 거의 다 죽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쿨럭 기침을 하면 막 피덩이가 쏟아졌어요. 그 벽을 짓고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니까요. 바깥에 대문 바깥으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담장을 이렇게 통해서 가는데 그거 감을 짚었어요. 그런데 저 고성리 우리 양평 그쪽에 양동면 고성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수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약수터에 가서 거기 산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주일학교 때도 학생 때도 잘 나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좀 이게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이 신앙생활이 형편없어졌어요. 거의 예배당에 안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완전히 변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심하게 병이 들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혀 안 나간 건 아닌데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종 사촌이 그 고성리에 살아요. 마을에.
그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 의지해서 그래가지고 그 고성리 약수터를 갔다니까요. 40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거기 물탕의 주인도 여기 이태원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매일 저녁 그 물탕에 방이 4개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옵니다. 뭐 같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뭐 여러 사람이 그냥 그 방에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되면은 전부 다 모여야 됩니다. 그 약수터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했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정말 거기서 40일 동안 지나면서 물을 한 모금 마셔도 기도하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40일 지났는데 내려오는데 정말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뭐 직장 다니 가정이 어려우니까 직장 다녀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영신학대학교가 그때 통신이 있었어요. 본과 통신. 그래 본과 통신을 하는데 그걸 이제 2년 과정이었어요. 통신으로 하는 게 그게 뭐 공부가 됩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뭐 통신이니까 마치긴 했지만서도 그 야간에 정식으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야간도 있었는데 지금 카린신학대학 그게 그때 야간이었어요. 종신 분교가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험을 본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뭐 그러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밤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먹고 그리고 바르게 신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중간 시험을 봐서 주간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4년 학교를 다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집에서 우연히 뭐 그렇게 그 떡집 하는 거를 갖다가 인수를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셔가지고 뭐 4년 내내 나름대로 여유 있게 공부를 한 뭐 그런 일이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대학에 또 그 이상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고 살게 하신 그러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가 라파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3일 만에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기도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하는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조울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아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아주 주변 나라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절이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사절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가지고 다시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 보물을 우리나라로 다 가져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이 왕궁에 있는 보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 다 보여줬습니다. 그 보물이 너 얼마 안 있어서 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내 대에는 내가 참아주고 나중에 후대에 그런 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대만 안정하면 좋습니다. 후대에야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책임한 그런 행동입니까? 내 당대에 안정하면 됩니까? 후대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후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히스기야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있다가 정말 죽습니다. 그러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3년 있다가 그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보고 그런 이적을 보고 그런 사람이면 후세대도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후세대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 아마 그 므낫세를 갖다가 그냥 멋대로 잘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역대하서 33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경배하여 섬기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의식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시대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왕까지 잡아갔었어요. 그때 므낫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겸비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또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편없어지죠. 악을 행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왕이 되고 그러는데 4대 만에 4대 때에 가서 시드기야 왕 때에 가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보물이고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되어가지고 그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1948년 그때 와가지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망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나 자기 자랑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여호와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 될 때에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안 될 때에 물론 부르짖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역사를 곧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언제든지 잘 기억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종들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영화로움을 누리는 이런 복스러운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님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